안녕하세요. 차화연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참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등등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만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죠. 꼭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건 부모와의 만남인데요. 내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금 부모님에 대해 소중한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부모가 어떤 분이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모임을 알게 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책에서도 여러분은 바로 이런 고백을 듣게 되실 텐데요. 어머니는 소풍 중.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책 어머니는 소풍 중을 쓰신 저자 황교진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교진 씨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 교진 씨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책은요, 교진 씨가 7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쓰신 꼭 어떻게 보면 간병 일기와도 같은 책이에요. 네. 그런데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천상병님의 그 시 한 구절을 좀 듣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거든요.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제목을 어떤 의미로 쓰셨어요? 제 책 제목에 소풍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요. 네. 소풍이 주는 경쾌하고 밝고 긍정적인 느낌, 네. 그 느낌을 살린 거고 소풍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좋은 시간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소풍 가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어머니 오랫동안 간호해드리는 삶의 모습이 절망적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속에서 어머님이 편안하게 계시는 그런 소풍,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서 견뎌왔던 모습이 아니라면은 뭐 어머니는 의식불명중 뭐 그랬겠죠. 네. 좀 희망적인 제목이에요. 네. 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원래 이렇게 책을 준비해서 원고를 쓴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집에서 계속 젊은 시기의 한 부분을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계속 집안에서 간호만 24시간 계속 해드려야 되니까 세상하고 통하는 숨구멍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터넷 홈페이지였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누군가 말하고 싶고 네.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한번 털어놓고 싶고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서 또 기도로 정리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계속 써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책이 될 거라는 생각 안 했는데 홈페이지에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이 이걸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읽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는 어떤 하나님의 구속 이런 단어 없이도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생각해서 이제 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묻고 싶어요. 네. 뇌출혈로 좀 쓰러지셨는데 네. 하시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 어머니는 동대문에 광장시장이라는 그 네. 새벽시장의 숙녀복 일을 한 20년 가까이 해오셨어요. 네. 그 20년 가까이 밤에 한 10시쯤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오후 다 돼야 들어오셔서 낮가방이 바뀌고 집에서 집안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피로가 많이 축적이 됐는데 보통의 주부님들처럼 건강검진이나 뭐 MRI 검사 이런 검사를 안 하셨죠.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병이 좀 키워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97년 꼭 이맘때 11월 달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온 변화가 심할 때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가게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옮겼는데 병원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토하시고 뇌출혈이 심하게 진행돼서 급하게 응급처치가 잘 안 된 상황에서 병원을 3군데로 옮겨다녔어요, 새벽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까지 네. 뇌가 많이 손상되어서 아. 결국은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이렇게 지내오시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식물인간 상태세요? 네. 그러면 뭐 전혀 의사소통이나 그런 건 네. 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보면은 사망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저하고는 갓난아기하고 음, 엄마의 그런 교감, 음, 그렇게 눈빛을 보면서 얼굴빛을 보면서 뭘 원하시는지 네. 제가 느낄 수 있고 어, 그리고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리면 살짝 웃으시고 그런 상태로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그때 쓰러지실 당시에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 대학원 진학을 다 이렇게 접으시고, 어머니만 간병을 하셨어요. 네. 하루하루가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때가 제가 입학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학교 이제 4학년 졸업시험을 치는 때여서 네. 졸업시험은 정신력을 쳤고 제가 그때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잠깐 휴학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금방 회복되실 걸로 생각하고 간호를 시작했어요. 여동생은 어머니 일이 여자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동생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도자기 공예에 대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접고 엄마 가게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니까 정말 뭐가 힘들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정말 감사한 거는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힘든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 속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힘을 주셨는데 네. 그 중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힘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게끔 해주신 부분입니다. 예.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셨던 마음은 없었어요? 전혀 없지는 않고요. 네. 초반부에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대단한 거를 가르쳐주려고 네. 이렇게 좀 절망적이고 네. 괴로운 상황 속에서 견뎌가게 하실까. 네. 그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면서 네.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사랑하는 정말 그런 관계라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이렇게 괴로운 속에 있는 거를 두지 않으실 텐데 네. 그러면서 답답함 속에서 믿음을 네. 가지게 됐어요. 내가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이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1년을 참고 2년을 참고 그러니까 한 3, 4년쯤 되면은 이게 일상이 되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네. 저는 이게 괴로운 게 아니라 좀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령님이 주신 힘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거라는 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혹시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냥 대학교 때 네. 학생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이렇게 학생들 후배들 가르치고 했을 때 그 말로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네. 특히 고난에 관한 말씀들,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거 보면은 막 눈물이 나고요. 네. 욥기 읽으면 특히 눈물이 나고. 또 최근에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네. 그런 말씀 보면은 늘 소망이 생기고 예. 정말 말씀이 너무 달죠. 그런 고난에 관한 말씀들 보면. 그런 고난에 관해서 다룬 말씀 전체가 다 네. 저한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네.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정말 고난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교진 씨는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모셨어요, 어머니를. 그다음에 교진 씨가 극진한 간호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베푸셨는데, 어떤 점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힘들었고, 또, 하나님께 어떤 점들이 감사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네.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네. 있을 때 이제 어머니 몸이 많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 그리고 혈압이나 체온 이런 게 정상 수치를 갖지 못하고 늘 열이 나 있고, 그리고 막 목에 가래가 너무 심한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늘 괴로웠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근데 처음에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병원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막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지만 계속 광야 속에만 메모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집에 모시고 오고 나서 제가 그 하루 24시간의 계획을 딱 세워서 우리 어머니를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끔 바꾸자. 그래서 그 어머니 간호하는 것들을 그 의학 서적이나 이런 데서 배우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석션을 할 때도 네. 환자 목 속에는 살을 꽂았는지 이게 네. 이물질을 빨아들인지 손에 감각으로 다 오고 아랫배를 만져보면은 잔류 소변량이 손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마사지해서 다 빼내고 예. 그리고 얼굴이나 뭐 피부 같은 거 제가 다 화장품까지 다 발라드리거든요. 그래서
신방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환자 같다고, 엄마는 호스만 끼고 있지 금방 일어나실 것 같다, 그런 얘기 해드리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침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더 배워 나갈수록 나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교진 씨한테 주신 뜻과 계획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저는 정말 인생이 네. 정해진, 제가 생각했던 항로에서 벗어나서 불시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7년 이상 계속 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항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했던, 계획했었던 항로에 지금 오차없이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아침에 어머니를 3시간가량 정말 마라톤 뛰는 기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를 하고 이제 목욕을 시켜드려요. 침상위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테크닉이 필요로 한데 저는 그냥 사랑해 드리면서 알게 된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그런 어머니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딸 혼자 간호하는데 막 머리 주변이 엉망이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절망적이면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로 위로해 주지 않고 제가 가서 침상에서 머리를 감겨드렸거든요. 그 집에서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께 해드리는 일에 지극히 작은 소품에 지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드렸을 때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족에게 해드리는, 엄마에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큰 하나님이 전해지는 좋은 의미 있는 삶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걸 생각하고 호스피스 전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진 씨의 희망은 호스피스 전문 사역을 하시는 게 희망입니까? 네.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다루시고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어요? 지금 그 호스피스 교육하시는 그런 시간에 저는 정말 그 배우지 않고 혼자 터득한 쉽게 말하면 장인 같은 존재로 강사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해드리고요. 네. 앞으로 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집에 어머니 간호할 때 이렇게 목사님이 한 번씩 오셔서 신방 오시면 기쁜데 기도해 주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도 해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또 팔 관절, 다리 관절 이런 걸 좀 펴드리고 이렇게 코멘트 해드리면서 도와드리면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강의를 많이 나가고 계세요? 책 내고 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지금 어머니 간호를 계속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교진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간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할 줄 몰라서 방법을 잘 몰라서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기회에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간호해드리는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플 수도 없고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해드리지만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얼룩져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마음을 평안하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렇게 견뎌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애쓰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열악한 고통분담 시스템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지 물려가 응답받았던 그런 기도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견뎌왔던 부분들 생각하면서 앞으로 해야 나갈 일 속에서 같이 연기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끔 늘 기도하면서 잘 견뎌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웃기도 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의 얘기를 가장 좋아하세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 이렇게 재미있게 웃게끔 만드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입이 크니까 이 큰 개구리 얘기를 실감 있게 해드려요. 그러면 웃으시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속에 어머님이 패티김 씨를 좋아하셨거든요. 패티김 아줌마가 나왔는데 저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여쭤는데 엄마 왜 누워있냐고 그러면 웃으세요. 그리고 옛날에 아들 성형수술 시켜준다고 눈물 나게 해준다 그러면서 나 언제 성형수술 시켜줄 거냐고
그러면 이제 웃으죠. 교주 씨하고 대화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이 이제 떠올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랬는데 교진 씨가 병가를 하면서 정말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집에서만 있으니까 심심하면 TV를 많이 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랑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움직이는 사랑이라든지 쿨하다고 말 많이 하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은 네. 배신하는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쿨할 수가 없죠. 사랑은 그렇죠. 따뜻한 건데 그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건데 제가 어머니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가는 섬겨드리는 사랑, 그리고 세상에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정말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월한 의사도 아니고 병원장도 아니지만 어머니께는 중요한 아들로 우리 어머니를 VIP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간호에 나가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집에 오신 지 한 1년쯤 된 날에 생리를 하신다든지 그 신체 기능이 회복되신다든지 네. 의식만 없을 뿐 모든 게 걸어 다니시는 보통의 분들하고 똑같아지시는 부분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절망 속에서 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는 부분을 제가 늘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다 사랑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시던 그 행위나 네. 그런 그 생리적인 것들 다 하세요?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저는 혈루인 줄 알았어요. 예. 예수님 옷깃에 손이 닿아야 났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예. 병원에 약탈하면서 물어보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그러면서 환자의 위중한 상태는 가장 심하지만 관리 상태는 가장 깨끗하다고 서울대학병원 가정간호 홈페이지 이런 데서 모델로 사진 찍으러 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사랑 내가 어머니께 그 사랑의 힘으로 보살펴드리는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증거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시군요.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세요, 규진 씨가. 네. 어머니도 그러시고. 근데 가장 그래도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여동생하고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불경기 때. 병원에 있을 때는 정말 500만 원 가까이 나왔죠.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정말 중산층하고도 좀 거리가 먼 어려운 집인 편이에요. 집에 모시고 와서 제가 그걸 몸으로 다 막은 셈이 됐거든요. 보통 병원에 3교대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브닝, 데이, 나이트 이런 근무 없이 혼자서 다 감당하는 속에 있으니까 그냥 적절한 생활비만 채워주면 되는 속이었는데 그래도 간혹 의료 장비라든지 또 냉장고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어려울 때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렇게 막 편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활부로 사라고 저희 한인교회 사모님 이런 분들이 얼굴도 못 본 분들이 뭐 100불씩 보내주신다든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특별하게 내려주신 복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7년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어머니와 지금 교주 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익숙해지면서 그냥 생활비만 적절히 잘 주어지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만 건강하시니까. 근데 집에서 간호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저는 믿음을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초창기 같았으면은 막 좌절감 속에 빠졌을 텐데 지금은 이제 믿음을 가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생각하다가 서울 시내에 좀 깨끗한 요양시설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셔놓고 제가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집에서 어머니 간호할 때는 마음은 편안했고 몸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의 시간이 좀 났지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젖먹이 엄마가 아기에게 아침에 젖을 먹이지 않고
바깥에 회사에 나왔을 때 막 가슴이 아픈 것처럼 네. 늘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되고 또 집안에서만 머무르던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잘 제가 간호할 때처럼 지켜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제 우선순위로 어머니께 달려가서 반나절 정도 간호하고 오는 시간을 제 우선순위로 잡고 있죠.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는 상태시죠? 예. 그 어머니 간호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좀 요양시설로 옮기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교진 씨가. 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의식불명의 전신마비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경 써서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위험할 수 있는 어머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네.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허락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원수된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저는 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앞에서 늘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마음은 그 정말 마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좀 회복되길 바라고 좀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교진 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결혼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또 교진 씨가 앞으로 나아가서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님은 바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떤 앞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어머니 간호하면서 네. 사회 부적응자나 본인이 하고 싶거나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네. 내 속에서만 머물고 내 야망과 꿈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게 되고 소명을 찾게 되어서 그 길로 향하게 된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저의 때에 맞게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결혼을 생각해도 예전에는 뭐 매력적인 사람 네.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혹했지만 지금은 정말 믿음 안에서 네. 어려운 일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향해서 더욱더 눈을 뜨게 됐으니까 늘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지 네.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에게 향한 마음의 짐은 평생 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내는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글재주도 굉장히 있어요. 근데 원래 유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유쾌해지셨어요? 네. 네. 저는 그 특별한 부분에 네. 의미 부여, 감정 부여를 많이 하는 그 thinking보다는 feeling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봄, 가을 되면 정신이 없죠, 막.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더 좀 네. 감정에 치우쳐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뀌어지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정이 잘 사용되니까 기분이 유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속의 어떤 비관적인 것 속에서 이 필링이 사용되었더라면은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렸어도 100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뀌는 거죠. 어머니 간호하면서 네. 좀 분별력이 더 많이 생기고 좀 사고가 좀 이성적이고 생각 그리고 엉뚱하게 감정 부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선하게 바라보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쾌해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유쾌해지지 않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여러모로 어머니 병 간호하시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근데 보니까 별명도 좀 있어요. 네. 울트라, 네? 네. 네. 제가 잠을 잘 안 자고 네. 밥을 잘 못 먹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제가 몸이 아프면은 저만 아프면 상관없지만 어머님의 고통을 돌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웨이빙 열풍이 불기 훨씬 전에 한 5, 6년 전에 집에서 운동기구 없이 그냥 방바닥에서 이평 남지막 공간에서 어머니 주무실 때마다 막 푸시업하고 잇몸 일으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위해서 몸짱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생존을 위해서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5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너무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운동선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책 내기 전까지는 제가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제가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예. 나중에 저희 교인들이 책 보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고생했냐고 그러실 그렇죠. 정도로. 보기에는 늘 웃고 다니고 몸도 막 너무 튼튼하니까 울트라맨이 돼버렸어요. 별명이. 아, 그렇군요. 파란 운동화를 잘 신고 다니신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네. 정말 그 구두가 필요했는데 네. 돈이 없어서 그때 막 IMF 때 항상 기업들이 도산할 때 그런 막 이렇게 떠리로 내놓고 팔 때 박람회에서 샀는데 네. 그 발에 맞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아, 용감하게 신고 다녔어요. 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진이가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치유됐길래 저렇게 하고 다닐까 그래서 너무 용감하다고 그리고 기특하다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 있게 네. 그냥 10,000원짜리 파란 구두 열심히 신고 다니죠. 그리고 그래요? 좋은 게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네. 처음 기자분이 작가분 만날 때 저 파란 구두 신고 하니까 알아봐 주세요. 그럼 한 번에 만원. 예. 책을 내셨는데 책에 대한 반응이 어떠세요? 저는 정말 잔잔한 삶을 다룬 생각으로 냈어요. 근데 그런 식물이간 상태의 환자를 7년, 8년째 이렇게 감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요즘에 있는 세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큰 파도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큰 파도처럼 느낀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저는 감사했던 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전도할 때 저분을 꼭 교회를 다니게 하고 싶다 싶을 때 제 책을 보내드리면은 읽고 교회를 나가신대요. 제 책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기 너무 쉬워졌다는 메일 네. 받으면은 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살아온 모습 자체로 앉아서 전도할 수 있는 길로 네. 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믿지 않으신 분들도 읽으시고 네. 삶의 이유를 찾았다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고맙다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니까 네. 전 더욱더 감사한 것 같아요. 결국 어머니의 병을 통해서 교진 씨가 하나님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제 어머니께서 소풍을 끝내시고 집으로 돌아올 그런 날을 기다리고 계신데 혹시 안 돌아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저는 네. 지금 현재 이게 어머니하고 저하고의 삶의 모습 자체가 네.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적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네. 마음이 바뀌는 게 진짜 어려운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이 많이 바뀐 걸 보면서 또 어머님이 식물인간 상태인데도 욕창 한 점 없이 깨끗한 피부 트러블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자체가 늘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늘 교감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지금 네. 삶 자체가 어느 평범한 모자하고 그냥 비교해도 부럽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 사람들 만나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만나는 거 보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어머니하고 네. 저하고 다시 만날 때 네. 생각해봐요. 그러면 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말 없이 서로 네. 껴안고 고맙고 감사해서 함께 울고 그리고 기뻐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 못하셔도 굉장히 교진 씨한테 고맙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어머니한테 지금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 아프신 날 네. 그냥 바로 이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함께 지내고 견뎌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 바로 제 곁을 떠났더라면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 속에서 견뎌야 됐을 텐데 이렇게 서로에게 중요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함께하면서 견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지금 교진 씨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교진 씨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이제 교진 씨 앞으로는 큰 대로가 열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진 씨. 네.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찾는다면 그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보통 부모님의 마음이니까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났던 한 젊은이는 부모를 위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기꺼이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모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었죠. 고난을 끝낸 후에 감사하기보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던
그의 고백이 또 마음에 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하나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하세요.